268장 찬송가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저희 허물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그의 보혈 능력이 또다. 그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조금 인사가 깁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가장 확실한 길은 뭘까요? 성경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가장 확실한 길은 성경입니다. 우리 이렇게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 머리들이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가장 확실한 길은 성경입니다. 이 진리가 깨달아지는 오늘의 복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소원하며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돈하는 침묵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영생의 삶을 사모하며 모였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며 누리는 이 영생, 저희들 풍성하게 누리는 그 복된 길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발견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새 힘을 얻는 귀한 이 시간, 귀한 오늘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장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제게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성서주일의 교독문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44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 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믿음으로 닻을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엔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제 주만 위해 힘써 일하리.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소망 되는 그 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백주현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또 한 번 주의를 허락하시고 우리 모두를 주님의 전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고요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예배의 처음과 끝까지 주장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먼저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교만과 나약함과 이기심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낮아지게 하시고 더 겸손하게 하시며 더 사랑하고 더 순종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인정하게 하시고 어떤 일을 하든 변하지 않는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시며 사람과 다투어 이기려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죽어지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참된 승리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천국과 지옥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우리의 걸음을 점검하며 더 거룩한 삶으로 다듬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말을 지켜주시고 입술의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해하는 말, 험담하는 말, 분쟁을 일으키는 말은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 생명력을 주는 말, 믿음을 세우고 기쁨을 주며 위로를 흘려보내는 거룩한 말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굳게 세우게 하시고 각 부서와 교육부서 모든 사역 위에 성령님의 도우심과 열매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픈 성도들에게는 치유를, 연약한 가정에는 평강을,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는 다시 모이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새롭게 맡겨질 부서의 모든 일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각 사람을 부르셨음을 믿으며 그 부르심에 합당한 마음과 헌신을 갖도록 도와주옵소서. 섬김을 부담으로 여기지 않고 주께서 맡기신 영광스러운 사명으로 기쁘게 받아들이게 하시며 각자의 은사와 성품이 부서 안에서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사역을 준비하는 동안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을 주시고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과 자발적인 마음으로 감당하게 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자리에서 많은 열매가 나타나 교회와 성도들에게 위로와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당회와 부서 일꾼들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다가오는 일꾼 임명이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경외함을 주시고 정의와 진리가 바로 서는 나라 되게 하시며 선교지에서 수고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시고 복음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능력과 건세가 있게 하시며 듣는 온 성도들에게 깨닫는 지혜와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또한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세우고 결단하며 변화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온 찬양대에도 지치지 않는 힘과 평강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향기로운 찬양으로 올려지게 하시고 찬양을 통해 예배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며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영국의 어떤 유명한 사과 농장이 있었습니다. 어찌나 사과가 맛있었던지 온 영국에 저기의 사과는 정말 하나님께서 에덴의 낙원에서 아마 만드셨던 그 과일의 맛과 같을 것이다 라는 소문이 돌 정도로 정말 맛있는 사과를 내는 농장이었다 그럽니다. 과수원이었겠죠. 어떤 한 사람이 우연히 그 근처를 지나가다가 저기에 있는 사과가 그렇게 맛있다 그러는데 정말 그렇게 맛있나 궁금해서 슬쩍 몰래 그 근처를 지나가면서 사과를 하나 따 먹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맛이 있기는 뭐가 맛이 있습니까? 그냥 시금털털하니 보통 사과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에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네 이러고 그냥 지나가려고 하는데 마침 그 속에서 주인이 나온 거죠. 나와서 왜 그러시냐 그러니까 아이 여기 사과가 맛있다 그래서 맛봤는데 하나도 맛없다고 이게 헛된 소문이었다고 이렇게 하면서 실망하면서 가려 그러니까 말없이 그 사람의 손을 붙들고 가수원 한가운데로 인도를 해갔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사과를 하나 딱 떼어 맛보게 하니까 진짜 천국의 사과의 맛이 거기에 있었던 것을 맛보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의 문턱을 밟습니다. 여러분, 근데 진짜 교회의 맛을 본 사람들은요, 사도 요한의 이 이야기에 정말 무릎을 치며 동감합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야기해요. 우리는 너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데 예수님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니?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이 기쁨을 충만하게 맛보려 그래.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뭔가 기쁘십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이 얘기는요 요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하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는 없는데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뻐하는 척하는 거 말고요. 여러분 진짜로 기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기쁨 때문에 사실은 예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 베드로가 좀 현실적인 충고를 하죠. 잠깐 뭐하게 되지 않을 수는 없으나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는 없으나 오히려 크게 뭐하도다 기뻐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참 이상한 기쁨입니다. 우리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이 사람들이 무신론자로 정죄함을 받고, 왜냐하면 우리는 형상을 안 섬기잖아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형상이 없이 신을 섬기는 건 그건 이 무신론자들이나 그랬으니까요. 신이 없다 그런 거니까.
저 인간들은 무신론자다 그래서 무슨 뭐 재앙이 일어나든지 엉뚱한 일이 일어나면 신이 노해서 그래. 근데 저놈들이 무신론자라 그래. 그래가지고 사실은 뭐 이 박해하면서 죽이는 일들이 꽤 여러 번 일어났었죠. 많은 사람들이 또 황제도 섬겨야 되는데 황제도 신이라 그랬는데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기 때문에 또 죽는 여러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물론 100% 그런 건 아닌데요. 거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박해를 받으며 죽어가는데 오히려 그러니까 원형 경기장 같은데 막 사자밥이 돼서 막 죽어가고 그러죠. 찬송하면서 기뻐하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여러분 로마 시대 때 복음이 증거되는 가장 큰 어떤 계기 중에 하나가 그런 점이었다 그럽니다.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조롱하면서 막 박해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데 그 사람들은 죽는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찬송하며 죽음을 맞이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충격인 거예요. 칼리굴라인가요? 그 로마의 아주 타락한 왕으로 유명한 왕이 있죠. 황제가 있죠. 그 사람은 천둥이 치면요 견디지를 못했다 그럽니다. 두려워서.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란 사람들은 사자밥이 되어서 죽어가는데도 찬송을 하면서 기뻐하며 죽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가 굉장한 충격으로 그 로마 사회에 다가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요 이것을 분명하게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기쁨이 있습니까? 물론 베드로가 아까도 이 현실을 이야기해 주었지만 잠깐 뭐하게 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오히려 크게 뭐하도다? 기뻐하도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이 정서는요 가장 깊은 곳에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기쁨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소개를 해요.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딱 그 핵심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이렇게 소개를 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 예수님하고 같이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 신이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핵심은 예수님과 뭐 하는 데 있는 거예요? 사귀는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사귀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니까? 단순히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윤리의 목록을 잔뜩 얻어가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요 그걸 넘어서요. 물론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있는 것은 맞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표면에 불과합니다. 진짜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뭐 하는 거예요? 사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쓰면 그리고 그 사귐의 결과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 사귐의 결국은 무엇이에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서 여러분들 지나온 믿음의 걸음을 한번 잘 살펴보시면 내가 진짜 믿음의 길을 걸은 거 맞나? 둘로 나눠질 겁니다. 그래, 여러분 그 한 사람이 함께,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
뭐 지도 죄 짓고 나도 죄 짓고 지도 뭐 싸우고 나도 싸우고 뭐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 속은 전혀 다릅니다.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지요.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진짜 그 속에서 그리스도와 사귀는 그 사귐의 진정한 생명이 있었는지 있지 않았는지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 그 속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어떤 기쁨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귐에 예수님과 우리가 사귄다고 할 때 그 사귐의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이며 그 속에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도대체 어떠한 기쁨이 되는 것일까요? 우리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우리가 둘째 날에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사귄다고 할 때 그 사귐의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이냐면요, 요한 1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9절에 아주 핵심적으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그 예수님의 통치의 가장 핵심에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님과 사귀게 될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힘있는 가장 중심에 무엇이 있을까요? 죄 사함이 있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죄로부터의 자유함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가브리엘이 요셉에게 이야기하죠.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가 아들을 낳을 거다.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하라? 예수라 하라. 예수님이 왕 중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같은 왕은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유일한 왕이세요. 어떤 통치를 베푸시는 왕이세요? 우리를 어디에서 자유하게 하는? 죄에서 자유하게 하는 역사를 이루시는 유일한 왕이십니다. 그래서 이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될 때에 우리들에게 벌어지는 일을 우리 둘째 날 그 히브리서 9장 14절의 본문으로 살펴보았죠.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예수님의 그 통치, 예수님과 사귐의 핵심에는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 바로 그 핵심인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능력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양심, 우리 마음을 죽은 행실에서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을 이런 식으로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요, 우리로 뭘 버리게 하고 우상을 버리게 해요. 그러니까 이 죄에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다는 것과 무엇이 동일한 내용이냐면 우상을 버리는 것이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건 똑같은 이야기를 뒤에 똑같이 써요. 히브리서 기자도 똑같이 쓰고 사도 바울도 똑같이 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죄에서 건짐을 받는 것은 무엇과 다른 말이 아니냐면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는 것과 다른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성경의 가르침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진정한 기쁨 가운데 거하게 될까요?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게 될 때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오는 기쁨을 맛보는 것이 바로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생활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우리는요,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우리는요, 영원한 멸망의 땅에 거하게 되든지 아니면 진정한 영원한 생명의 땅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땅에 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멸망의 땅에 거하는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그 유일한 능력과 힘은 누구에게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에 우리들 속에서는 이 역사, 즉 죽은 행실, 우리 마음이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이 이제 경건이라고 부르죠. 우리 성경에서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는 이 진정한 경건의 삶을 우리들 삶 가운데 성취하게 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그 속에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기쁨 가운데 걸어가는 것.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라고 모든 사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의 핵심에는요,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다른 것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무엇이 변해야 돼요? 마음이 변해야 돼요. 예수님의 역사는 우리의 어떤 겉으로 드러난 어떤 행동을 하나 고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게 참 이 세상에서 우리가 취하는 방식과 전혀 다르죠. 우리는 계속해서 뭘 바꾸려고 그러냐면 사람들의 행동과 제도와 이런 것을 바꾸려고 그럽니다. 근데 그것 바꿔서는 우리의 삶이 결코 진정한 기쁨 가운데 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무엇이 바뀌어야 되냐면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내년 한 해 표를 우리가 어떻게 삼았습니까? 은혜로 무엇을? 마음을 어떻게 하자? 굳세게 하자. 그러니까 은혜의 역사는 어디에 나타나는 거예요? 마음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 마음에 나타나는 은혜의 역사를 이루시는 유일한 분이 정말 진정한 기쁨을 누리도록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유일한 분이 누구시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믿으라 그래요? 예수를 믿으라 그래요.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세요. 오늘도 우리 요한과 함께, 요한은 시간이 안 돼가지고 오전에 하고 나왔는데, 주변 돌아다니는 사람들한테 그냥 뭐 여러 가지 복잡하게 할 것도 없이 그냥 누구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왜요? 예수를 믿어야 진짜 우리가 천국에 거하게 되고, 예수를 믿어야 우리 마음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참된 변화를 얻게 되기 때문에, 천국의 변화를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면요, 사도 베드로도 똑같은 얘기를 하죠. 이 1장 16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과 무엇이요? 능력과 강림하심.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의 능력이 도대체 뭐야? 이제는 분명히 아시겠죠? 우리를 어디에서 자유하게 하는? 죄에서 자유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를 마음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그 능력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죠. 이것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은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이건 참 예수님 이 복음이 증거되는 그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뭐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갖다가 이 복음을 부인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거는 저놈들이 교묘하게 꾸며내서 만든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사도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뭐한 얘기가 아니라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뭐한 자다? 본 자다.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을 뭐라 그랬냐면요. 증인이라 그랬어요. 어디서 듣고서 자기 머릿속에서 꾸며낸 얘기를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실제로 그 역사가 자기 속에 어떻게 된 사람들, 일어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를 제대로 전할 수 있어요? 예수를 제대로 전할 수 있어요. 정말 만나지 못했다면요. 여러분들은 기껏해야 이렇게밖에 못 전합니다. 어떤 의무감에서 전한다면 그랬대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대요. 믿으면 구원 받으신대요. 예수 믿으세요. 죄에서 용서함 받고 구원 받으세요. 이거는 누가 전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증인들이 전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증인들이 증언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도자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뭘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고 증인으로 부름 받은 사람들은 그 역사가 일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런 점에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증인이십니까? 아니면 아직 그저 그랬대요, 저랬대요, 저러더랍디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분들입니까? 결정적인 차이는요, 신앙생활하는데 기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대요, 덜합니다, 카더랍니다, 카더라 통신을 전하는 사람들은 뭐가 없을까요?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서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받는다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를 만난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왜 와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도덕적 교훈을 듣기 위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진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요.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서 이 은혜로 마음을 굳세게 하는 게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참 사도 베드로가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이 역사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증거하는 것을 나누는 것 속에서 우리들 속에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놀랍게도 여러분 사도들이 왜 사도입니까? 예수님이 친히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역사를 이루신 것을 친히 아까 우리 사도 요한도 고백했던 것처럼 손으로 만지고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친히 체험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공교히 만든 얘기를 조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친히 체험한 것을 누구에게 전함으로 다른 이웃들에게 전함으로 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들에게도 우리와 같은 예수님과의 뭐가 일어나요? 사귐이 일어나요. 그게 성령을 받은 거죠. 그 사귐의 핵심이 뭡니까? 그게 우리가 늘 세례식을 행할 때 행하는 거죠. 정말 당신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인정하시냐고 깨달아 아냐고 자기의 힘으로 이 죄악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는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진실하게 인정하시냐고
그것을 슬퍼하시냐고. 하지만 이 죄에서 누가 건지셨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건지셨음을 이제는 믿냐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당신을, 우리를 이 죄에서 건지신 사건인 것이 당신에게도 사실이냐고.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의 일원으로 서게 되는 게 무슨 시기예요? 세례 예식이죠. 이렇게 될 때 뭐가 변화가 돼요? 진정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자기 마음이 변화가 되죠. 그래서 전혀 다른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이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이 증거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벌어지는데, 이것을 누가 가장 확실하게 전했냐면 사도들이 가장 확실하게 전했죠. 그런데 그 사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예수님을 경험한 것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한 것보다 더 확실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그 증거가 있다 없다? 있다. 우리 19절 말씀,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18절 19절입니다. 본문 말씀입니다. 시작하면 읽습니다. 시작.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도 베드로가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하얀 옷을 입은 자로 변화되시면서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신 거죠. 그때 거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헛소리를 하죠. 우리가 여기 있는 게 너무 좋으니까 예수님 우리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짓고, 자기들 어디서 살려고요? 하여튼 우리 여기서 영원히 삽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저의 말을 들어라. 정신 차려라, 그런 얘기죠, 사실은. 이렇게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직접 누구의 음성까지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어요. 그런데 이 내가 체험한 체험보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더 확실한 성경 증언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제 19절이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20절에 이야기하죠. 20절과 21절에.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을 한번 펴보실랍니까? 베드로 전서 1장입니다. 우리 베드로 후서니까요. 전서는 금방 찾을 수 있겠죠. 앞에 있습니다. 우리 10절에서 12절까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누가? 선지자들이. 즉 선지자들이 이 예언을 갖다가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 기록하게 하세요? 구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죠. 이 구약 성경이 결국 무슨 내용이냐 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한 것이죠.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를 이 성경이 기록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래서 우리 예배 시작할 때 제가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선포하였죠.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생각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로다.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심지어 사도 베드로가 변화산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체험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어떤 예언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기록된 성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어디에서 가장 확실하게 만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인사가 늘 그렇지만 우리 설교의 결론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예수님을 가장 확실하게 만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가장 확실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마음을 굳세게 하려면요,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잘 하셔야 돼요. 은혜로 마음을 우리가 굳세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돈 닦고 열심히 결심하고 무슨 이렇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을 굳세게 하려면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게 전혀 다른 종교들과 다른 것입니다. 사실은 다른 종교들은요, 결국 자기를 수련해서 자기 속에서 무엇인가를 끄집어내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진정한 생명의 길은 이게 우리 속에서 끄집어내서 생겨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 마음이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되어서 진짜 하나님을,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길, 그게 뭐냐 하면, 제가 우리 실버 성경학교에서는 계속 강조해서 이야기했는지 그분들은 잘 아시는데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저도 지난 설교 시간에 많이 강조했거든요. 여러분, 결국 생명을 누린다는 게 무엇이 삶이 된다는 거예요? 십계명이 삶이 된다는 거예요. 잘 아셔야 돼요. 생명을 누린다는 건요, 무엇이 삶이 된다는 거예요? 십계명이 삶이 된다는 거예요. 십계명을 지켜야 천국까지? 아닙니다. 십계명을 지켜서 천국 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십계명은요, 우리에게 지켜라는 어떤 윤리의 의무로 주어지면요, 우리는 스스로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어요. 우린 다 어디 가야 되겠구나? 지옥 가야 되겠구나. 그게 율법의 기능이죠. 하지만 십계명은 분명히 보여줘요. 천국은 무엇이 삶이 된 곳이다. 이 십계명이 삶이 된 곳이다. 우리가 어떻게 이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수 있게 될까? 그러니까 우리의 행실이 죽은 행실이란 건 뭐가 딱 비춰주면서 알게 해요? 십계명이 딱 비춰주면서 알게 해요. 아무리 우리가 그럴듯하게 우리 자신을 꾸며내려 그래도요, 십계명이 딱 제대로 비춰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다 누더기 같은 추악한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제 그 속에서 두 종류의 사람이 나눠지죠. 하지만 진짜 이 계명이 지켜지는 이 영원한 나라에, 이 사랑의 나라에, 이 의의 나라에, 이 평강의 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살고 싶다. 자기는 살 자격이 안 되는데도 이 소원을 못 버리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지키려고 애쓰면서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그런 참 어처구니 없는 삶을 사느니 그냥 나는 내 멋대로 살련다 라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래서 아까 우리 다시 한번 베드로후서 다시 1장 우리 16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능력. 그거는 그리스도께서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이도 이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행실에서 우리를 마음으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능력.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예수님과 함께 사귀게 될 때 이 역사가 우리들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이 예수님을 만나는 가장 확실한 길이 어디에 열려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주제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나누냐면, 여러분 우리 내년 한 해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이 계획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전 교인이 다 한번 성경을 일독하는 거예요. 내년 우리 계획이 뭐라고요? 성경을 뭐하자? 일독하자. 그러니까 그 목적을 분명히 알고 난 일독했어. 이런 성취감을 위해서 우리는 일독하는 게 아니라, 일독하는 것은 오늘 이제 우리 인사가 그 목적을 잘 드러내 주죠. 왜 일독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요. 성경을 의미 없이 읽지 마십시오. 우리 요 얘기를 읽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 예.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 말씀. 예. 함께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 말씀. 시작하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예, 거기까지.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너희들 성경에서 뭘 얻으려고?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생각하고 연구하는데, 사실 이 성경은 이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누구에 대하여 증언하는 거다? 나에 대하여 증언.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성경을 읽는 것은 이것이 누구를 만나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할 때 우리가 되게 쉽게 하는 착각이 그런 겁니다. 그냥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면 돼. 여러분 이게 까딱 잘못하면 자기의가 되기 쉽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건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께로부터 능력이 발휘돼서 우리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그 뭐랄까요? 권능이, 능력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누구에게 나가는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예수님을 만날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야죠. 그래서 40절, 우리 5장 펴져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5장 40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께 가야 돼요, 우리. 이 분명한 원리라 그래야 될까요? 이 상황을 여러분 분명하게 깨달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을 우리 정말 피곤하게 하지 않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요, 물론 고달프고 어렵고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 신앙생활의 핵심에는요, 무엇이 살아 숨쉬는 거예요? 기쁨이 살아 숨쉬는 거예요. 이게 진짜입니다. 이게 진짜인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이 자리에서. 성경을 왜 읽자고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왜 나오자고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과 사귀기 위해서. 이 죄사함에,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는 이 진정한 능력을 맛보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잘 기억하시고, 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최고의 통로가 어디다? 성경이다 라는 것 잘 기억하시며 성경을 소중히, 이러한 의미에서
바르게 소중히 여기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줄 아는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모든 귀한 영혼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이 왜 최고의 계시인가? 참으로 저희들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사도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하게 저희들 참으로 교훈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우리가 심지어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진하게 경험하는 체험보다도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확실하게 만날 수 있기 때문인 것을 저희들 이 시간 분명하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이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며 나아갈 때에 다른 푯대를 세우며 나아가는 것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성경을 읽으며 나아갈 줄 아는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모든 귀한 영혼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고 축복하오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546장 찬송 드리며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봉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봉헌의 시간을 갖습니다. 저희들 이 예물 드림과 같이 우리의 말씀을 읽을 때의 태도, 이제는 분명한 푯대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참으로 이 귀한 결단 하나님 앞에 드리는 복된 이 봉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말씀을 읽었다는 그것에 만족함을 참으로 두려는 것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려는 소망 가운데 이제는 말씀을 향하여 나아갈 줄 아는 이 시간 결단하는 우리 모든 귀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분들, 오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두 천국에 함께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 요한 전도회가 전도하였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드보라 전도회, 그리고 베드로 전도회가 이제 우리 매월 첫 주에 하기로 이렇게 하였으니까요. 다음 주 12월 첫 주 베드로 전도회가 감당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구역장 모임 후에 우리 연말 당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순례 집사님의 남편 최교선 씨가 지난 화요일 돌아가셨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그 가정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후 예배 후 구역장 모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실버 성경학교 우리 지난주에 장례 때문에 못 가졌는데요. 이번 주 수요일 오후 1시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점심시간에 과일이 나올 텐데요. 우리 추수감사절날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던 그 과일도 함께 나누는 과일입니다. 여러분들 감사하며 또 드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광고를 마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성으로 폐회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가 예수님을 다른 곳이 아닌 성경을 읽을 때에 가장 확실하게 만날 수 있음을 깨달아 알며 이제는 우리의 믿음의 걸음, 허탄한 것을 구하며 걸어가는 걸음 아닌 예수님을 만나며 예수님과 사귀기 위하여 걸어가기로 결심하는 모든 귀한 영혼들 위에와 이 시간 함께 머리 숙인 모든 복된 영혼들 위에 이제로부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